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세계 교회죠. 20세기부터 거의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도 잘못 내리고 있는데 2차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한 힘을 얻는 것. 그게 이제 성령 세례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성령 세례의 증거가 이제 방언으로 많이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이런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권찰로도 안 세우죠. 그냥 한 구역장도 아니고 권찰도 방언하지 못하면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신령해 보이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기도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나도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기도 오래 하고 저 사람처럼 좀 신령하게, 그리고 우리 구할 것을 우리 영이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 영이 진짜 구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방언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걸로 제가 추측을 하지만 그래도 또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무척 하고 싶었거든요. 무척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가 이 은혜 받고 나서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워낙 그 전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 수련회 이제 저녁 때 하이라이트 기도회죠. 그걸 저한테 인도하라고 그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완전히 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울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다들 막 울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곳곳마다 막 다 터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터지는데 사람들 막 방언 터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아 오늘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방언 터진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열심히 하는 저보다 한 1, 2년 후배 그 청년인데 방언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환상까지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 막 보이고 그리고 막 그 십자가 안에서 막 평안함 막 이런 거 막 혼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혼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으악 이러더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십자가 보이다가 갑자기 그 빛이 싹 없어지면서 귀신 하얀 옷 입은 거랑 검은 옷 입은 게 두 개 후다다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처음에는 막 감사 감격의 눈물이었다가 나중에는 막 두려움의 눈물로 바뀌어가지고 무섭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시 막 방언 터지고 또 십자가 보이고 십자가 이 십자가가 저기 멀리서부터 그 빛 가운데로 막 가겠는데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막 오니까 또 영광스러운 그 모습 보고 또 황홀경석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또 그것도 잠시 으악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다가오는데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고 턱이 갑자기 길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괴물의 형태로 변해가지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친구가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해가지고 그때 막 이제 같은 청년들이 같이 잠도 못 자고 왜 혼자 놔두고 다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닥불 쬐면서 이야기해주고 괜찮다 뭐 막 이런 이야기 해주고 이랬는데 뭐 저는 그때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악령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구나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라고 했던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라는 거죠. 방언이 성경에서 언급된 건 구약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거로 아니고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우리나라 언어도 그렇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뭐 기독교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방언은 사실은 지방어잖아요, 지방어. 그렇죠? 여러분들 다 방언하시잖아요. 경상도 방언. 그렇죠? 방언들을 여러 가지 한다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도 알고 강원도 사투리도 알고 함경도 사투리도 알고 이러면 그 사람 방언을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많이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가 커다란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조금만 부족들까지 다 통합해서 대제국이 형성됐습니다. 수천 개의 언어를 쓰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전부 다 다른 게 아니고 외국어가 다른 게 아니고 약간씩 우리같이 지방색 있는 같이 통용되는데 함경도 사람이랑 뭐 평안도 사람이랑 뭐 우리나라 남한의 뭐 경기도 사람이랑 강원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방언이라는 단어를 이제 모든 족속들이 쓰는 외국어를 설명할 때도 방언이라고 하고 그리고 같은 언어지만 약간 단어도 좀 다르게 쓰고 제주도 사투리 같이 그런 케이스에도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 주목할 때는 신약에 넘어와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 이제 방언이 터지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지고 그때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대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성경에서 따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세례 능력을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방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 2장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터진 방언은 그
흔히 요즘 현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한 말, 그죠? 랄랄라 룰루루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랄랄라 룰루루가 아니고 진짜 또 언어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무만큼 쌈만다 보다나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막 무슨 단어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는 랄랄라 룰루루 하지만 막 발전이 돼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른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방언도 계속 할수록 뭐 발전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대의 유월절 지키고 예배드리러 왔었던 예루살렘에 왔었던 각 곳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를 하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큰 일을 무슨 말로 들어요?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제 베드로 혼자 이야기했냐 아니면은 15 뭐 다른 지체에게 그 나라의 방언이 터져가지고 베드로 거를 통역을 했냐 뭐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그냥 본문으로만 본다면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아는 뭐 아람어나 뭐 이걸로 했겠죠. 그때 당시에 생활 속에서 썼던 아람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15개 나라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말로 들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무슨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복음 전파, 복음이 진리가 전파되는데 각각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앞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는 방언이랑 틀리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말하자면 미국 사람이 여기 있다가 이걸 다 깨닫고 아 그리스도가 그런 거였어?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꼴의 형태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무슨 천상의 말, 무슨 영의 말, 이상한 말이 아니고 지금 쓰는 외국어죠. 그렇죠? 베드로가 외국어를 15개로 다 말했다. 그렇게 됐기보다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한 언어로 진리를 선포하는데 들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 언어로 알아듣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현상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 또 이런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터졌던 거랑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베드로가 보거든요. 근데 그 본문은 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라는 걸 보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육신적인 현상이죠.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이 육으로 우리는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안 터지는 그런 경우 뭐 마음에 감동이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정말 눈물 나고 이 은혜 이런 것들은 있지만 무슨 뭐 방언이 터진다거나 뭐 불의 혀 같은 게 뭐 위에서 막 갈라져서 내려오고 이런 것들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자면 감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뭔가 초월적인 뭔가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초월적인 게 일어난 게 사도행전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에게 처음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장면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이들에게도 구원을 주신 거구나. 어떻게 본다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육신적인 어떤 체험,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자체가 없었다면 이들이 정말로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불신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눈치채죠. 아, 이방인도 진짜 구원하는구나. 그래도 여전히 유대 틀이 11장 보면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어떻게 보면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줬을 때나 그리고 이방인에게 줬을 때 동일한 현상이 가시적으로 사실은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사상이 없었다면 굳이 안 일어나도 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 유대 틀이 안 깨지니까, 11장에 안 깨지니까 하나님 택하신 이제 바울을 그 다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사도권에도 문제가 많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훈련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사도권에 있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 이 서신서에도 등장을 하지만,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에게 진리를 이해할 때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방언과 이렇게 연결 짓는 것 자체, 그걸 목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현상들, 성령이 막 내리고 방언 터지고, 이것도 사도행전도 딱 3번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교회사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관측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관측된 바가 없고, 17세기의 기록이 있어요. 방언에 대한 게. 17세기에 누구에게 방언이 임했냐면, 지금 속된 말 요즘에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언 현상, 그런 현상이 그 위그노파인가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 숨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누구냐면 위그노파 중에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 신비주의자들에게 이제 방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백 명이 동시에 방언을 얻은 또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일어나면 18세기, 19세기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유타주의 몰몬교 안에서 수백 명에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 그거 방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오인하고 있는 그 방언이 두 번째 나타난 게 1850년대 이 유타 몰몬들에게서 나타났다. 근데 이 몰몬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리도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맨날 기저귀 입고 다니고 팬티 하얀 거 입고 다니고 이상한 종교인데, 사실은 성경을 안 믿죠. 성경보다 조셉 스미스가 발견한 황금 성경, 제3의 성경이고 몰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믿는다고요. 조셉 스미스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자다가 깨어나서 산에 가서 파라고 그래서 팠더니 황금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책. 그 황금에 만들어진 책이 한글로 써있냐 영어로 써있냐, 아니요, 전혀 모르는 이상한 기호들로 써진 거. 그거 누구만 봤냐? 조셉 스미스만 봤어요. 아무도 못 봤다니까. 조셉 스미스가 바로 팠더니 이거 황금 책이 나왔다 보여준 적이 없어. 그냥 자기가 가서 봤다는 거예요. 얘는 귀신의 역사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 신구약 외에 새로운 계시가 등장을 한 거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 그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몰몬경이거든요. 그 누가 번역해? 조셉 스미스가. 왜? 그 기호들 아무도 못 읽으니까. 원본 보여준 적도 없고, 지가 봤다고 그러고 지가 막 쓴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그 구약 개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신약 개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뤘지만, 성경 그런 식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고요, 사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하나님 낮춰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경험한 것들 토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토대로 하나님 그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셨지, 무슨 조셉 스미스 하늘에 뚝 떨어진 그런 식으로 계시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 몰몬 템플에 가보면, 지금 미국에 가보면 그 황금 책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원본이 없으니까 모형으로.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황금같이 도금해가지고 거기 막 이상한 기호, 삼각형 이런 것들 막 그려져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 조셉 스미스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거 뭘 보고 만들었냐? 원본도 없이 조셉 스미스 말만 듣고 그냥 그대로 만든 거예요. 모형을. 그러니까 그놈이 정신병자 귀신 들려가지고 어디 끌려가가지고 본 거를 그걸 갖다가 이제 진리라고 믿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애초에 몰몬의 시작은
신비주의라고, 신비주의. 그리고 영적인 신접, 뭐 체험하는 이런 걸 기반으로 세워진 게 사실 몰몬경이고, 그 안에서 걔네들이 영적인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몰몬 템플 같은 데 가보면 수십 개 나라에서 온 미녀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각각 이제 한국 사람에 가면 한국 저고리 입고, 이런 미국 사람인데도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영접해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하도 많이 보러 가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자기네들 이제 영상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왜 못 빠져나오냐면, 그 몰몬이 사람들 붙잡아 놓는 것은 무슨 조셉 스미스의 그런 희한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나중에 하는 이야기고, 이 사람들 뭐를 체험을 해버려요. 뭐를 듣고 보고, 황홀경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게 진짜 종교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제 가서 이제 영화 같은 것들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우리 몰몬이 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런데 가보면 좌석들이 쭉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대학 청년들 데리고 가서 단체로 이제 보면은 의자 같은 데다가 장치를 해놔요. 꼬시려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의자에 앉은 사람은 소리가 들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어라. 막 이런 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래가지고 믿음 없고 말씀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간다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혼자. 그렇죠. 이거 신천지가 막 거짓말해서 꼬시듯이 그런 이제 기술 장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채기도 하고. 그럼 낚아챈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버린다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의 기준이냐면, 이들은 경험, 내가 체험한 거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말씀보다는 내가 체험한 거. 그래서 신비주의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고, 영적인 뭔가를 경험한 사람이 진리로 돌아서기가 힘들다는 게 그건, 내가 했는데, 내가 분명히 거기에서 막 감동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터지기 시작한 거는 1900년대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설명했었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기독교, 제대로 된 기독교 안에서 터진 거는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까지,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거의 1900년 동안 아무 그런 현상들이 기독교라는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1920세기 들어와가지고 생긴 기현상이라니까요. 그 이제 일어난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찰스 페럼이라는 사람이 평신도예요.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 그 말씀 듣는 학생들 중에 그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거든요. 소녀였는데 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찰스 페럼이 어떻게 깨달았냐, 지금 이게 방언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온 거다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아주사에서 이제 흑인 목사가, 세이머라고 하는 흑인 목사가 이 사람과 같이, 그런 현상이 있냐? 이 사람 한 성경학교에 여러 번 가다가 같이 부흥회를 열자.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아주사에서 긴 기간 동안 부흥회를 펼친다고.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상한 말 하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 계통의 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거예요. 기독교, 미국 교회 가면 전부 다 줄고 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전부 다 이런 거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또 뭐 찬양으로 영향 많이 줘서 비니아드 운동 뭐 이런 거라든지, 지금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영적으로 방언도 터지고 넘어지면서 신접하고 무슨 뭐 영계를 보고 계속 육신적으로 뭔가 영적인 거를 체험하는 것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데만 미국에서는 부흥돼요. 한국도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잘 되죠. 그럼 과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방언이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방언은 모르는 말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데 외국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전파된 게 그게 이제 방언이지. 사도행전 나오면 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방언 터졌다. 이 방언이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는 방언이랑 다른 거라고요. 하나 걸리는 본문이 있으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번역상에도 약간 하자가 있고 번역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번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번역을 한 가능성이. 여기 보면 일단은 첫 번째 좀 유의해서 봐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행전에 일어났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방언은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 방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었던 그 방언이랑 다른 방언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은 뭐냐?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을 unknown tongue이라고 해서, tongue은 혀, 말. 그러니까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언어, 알려지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전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조차도 못 알아듣는 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씨부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하는 방언, 외국어가 아니고 이들 고린도 안에서 그 방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는 그 방언이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할 때는 항상 사도 바울이 단수로 써요. 단수. 그래서 글로세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요. 외국어, 방언들 항상 복수로 써요. 그래서 그걸 쓸 때는 글로사이스 혹은 글로손, 원래 글로사라고 하는 단수 단어가 이제 엿격이 되면서 이제 변화, 끝에 어미가 변화가 있는 건데, 좌우지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할 때는 항상 단수를 썼다. 그리고 사도 바울, 나도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수가 아니고 나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들, 외국어들을 한다.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다른 단수와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야기 나오는 건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들은 사람에게 하지 않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뒤에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이게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였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20세기 현대교회에 지금 방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성경에 있었던 사도행전적인 역사라고 이들은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 있었던 방언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도 오늘날의 그런 방언과 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그들의 주장인 거죠,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두 다 인지하고 있었냐? 모두 다 인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보고를 듣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런 식으로 은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은사 가운데 방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고린도 들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듣고 보고받고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왜곡됐다고 해서. 그 왜곡시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의 특징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방언을 막 뽐내고 그 사람들 아마 높게 봤던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뭔가 신령한가 보다. 왜? 보통 방언을 하는 사람들 누가 방언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방언하죠? 그렇죠? 열심히 없는 사람은 방언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막 하나님 사랑하고 막 뭔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내가 열심히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은사를 사모하라니까 막 은사 받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 방언이 터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 터지면 어떻게 생각했어? 야,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야, 그렇게 열심을 내더니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방언하는 사람을 뭔가 능력 있게 보죠. 능력 있게 보니까 그 사람 권찰 세우고 그리고 구역장 세우고 일꾼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못하는 사람은 능력 없으니까 안 세우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 현상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방언 그런 은사가 있어? 근데 그런 은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보다는 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고요? 예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러죠. 왜?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언도 이거 무슨 은사 받아고 예언하는 그 예언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미래 알아맞추는 점수를 그거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이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 말씀으로 이 사람을 권면해 주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무슨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아가지고 이 사람들 이야기해주는 그런 점치는 그런 무당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이 사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냐? 이 사람 겉면에서 세워주는 사람 있죠?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고 말씀 양육하는 사역자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전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죠. 세운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4절에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방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천상의 말을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만 좋은 거지 사실은. 그리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만약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결국에는 그게 만약 하나님의 은사라면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밖에 소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그건 자기 덕을 세우는 거지만 너희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해라. 왜냐 예언의 은사는 너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의 덕을 지금 세우는 거기 때문에 라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봤을 때 거짓 방언인데 이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주장했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희들 알지 못한 그 비밀을 딱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5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달라라고 이제 은사 하나 더 생겼어. 그렇죠? 근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문맥을 그러니까 보고 이해해야 돼. 국어를 잘해야 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 덕밖에 안 된다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덕이 되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교회의 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그 은사를 받도록 기도를 해라. 그래야 교회에 도움이 되지. 방언 자체는 교회의 덕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사 중에 통역의 은사가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통변의 은사하는 사람들까지 한국에 넘쳐납니다. 그렇죠? 방언하면 통역해줘. 이 두 가지 다 받은 사람도 있어요. 지가 방언하고
지가 통변해. 그렇죠?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이제 한국에 전쟁 난다.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끌고 LA로 간 여자 전도사 있잖아요. LA에다 큰 집을 사가지고 사람들 다 끌고 갔다고 전 재산 팔고, 왜? 북한이 이제 전쟁 터진다고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또 어떤 여자 목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에 전쟁 터진다고 또 피지로 가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홍 전도사는 누군지 그 전도사가 공항에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너무 웃겨요. 그럼 이 사람은 지가 혼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다 한다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 우스운 게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똑같아. 방언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 들어보셨어요? 똑같은 것만 반복하죠. 계속. 기도를 계속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구절을 갖다가 계속 주문 외우듯이 반복한다니까. 나우마크 쌈만다 보다나 아빌라홍젠. 이건 뭐냐면 방언이 아니고요. 옛날에 수라왕 슈라토에 나온 주문이라고. 그죠?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럼 나우마크 쌈만다 보다나 아니면 나우마크 쌈만다 보다나 나우마크 쌈만다 보다나 나우마크 쌈 똑같은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면 나우마크 쌈만다 보다나 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북한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나우마크 쌈만다 보다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LA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내용 다 달라. 그러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래가지고 오카노 목사님 아들이 방언하는 걸 녹음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방언에 통변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 다 찾아갔지.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다 다르게 이야기해. 그럼 뭐예요? 누가 방언 통변 인사가 있는 거예요? 지 꼴리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 해놓고 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갔는데 전부 다. 심지어는 이거 가짜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읽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럼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갖다가 녹음해서 들려주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 터진다. 지금이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다 가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 하는 거 그거 방언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통역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건 그건 통역의 은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방언 기도가 있으면 이들이 아마 교회 안에서 회중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왜? 뽐내려고. 나 이런 은사 있다는 거지. 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통하는 사람이 비밀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랑 너희들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 심지어 나도 잘 모르는 비밀한 걸 지금 하나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를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회중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회중 앞에서. 통역을 세워라 그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비밀한 이야기를 하는데 통역 세우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과만 통하는 비밀한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방언 은사 줬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통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엿듣고 저 사람이 이런 기도 한 겁니다.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교회의 덕이 되냐고. 통변의 은사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기도, 그런 거는 교회에 전혀 덕이 안 된다. 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앞에 나와가지고 쌀라쌀라 하냐. 지금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교회에 새벽 기도 가거나 철야 기도 가면 방언하는 사람들 많죠? 그거 듣기가 여러분 좋습니까? 방언에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도인지 몰라도 다 가짜인데 무서워요. 저 어렸을 때 가서 보고 울었다니까. 무서워. 철야 기도 절대로 안 와야지. 그 여기저기서 막 우는 사람들 있잖아. 막 이런 사람들 있지. 막 이상한 말 말하는 사람이 있지.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무슨 귀신 집단 같아. 인터넷에 이게 영적인 역사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방언 터지는 한번 영상 보세요. 집단으로 막 방언하는 것들. 귀신 들린 것 같고 정신병자 사이코 같지. 그거 보면서 은혜된다 이런 생각 안 된다니까.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똑같은 현상이 모슬렘에서도 일어나고 다 종교에서도 다 일어나. 그런 건 뭐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 아직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은사론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때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 회중 앞에서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다. 생판 바울은 해보지도 않은. 아니 방언 사도 바울도 많이 한다. 사도 바울이 한 방언 많이 한다는 거는 글로사가 아니고 글로세이가 아니고 글로사이스 복수로 나도 많은 외국어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에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어찌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그 말하는 거는 허공에다가 그냥 혼자 씨 부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면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만약에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교인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지. 서로 알아듣지도 못한 이상한 외국어를 갖다가 막 깨렐레 버틀 깨렐레 다트디 오주리 뭔 소리예요 이게? 이거 방언들이라니까. 불어요 불어. 오늘 며칠이지? 근데 그러고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외국말인데. 아는 사람들 알지. 아는 사람들 뭐야 불어인데 발음이 왜 저래? 그렇게까지 알지. 그렇죠? 모르는 말을 갖다가 막 외국어 하듯이 하면 듣는 사람도 뭐 외국말이야 뭐야. 말하는 사람도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 외국어야. 지도 모른대. 그럼 그게 무슨 도대체 교회의 덕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사모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거 통역하기 기도할지니 이거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말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그런 방언으로 만약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들 말대로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는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해. 왜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 방언 기도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15절을 보세요. 14절을 이어서 15절을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는 내가라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 거야 나는.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영은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영은 뭐를 알겠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죠. 열매가 없죠. 만약에 내가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방언 기도를 한단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런 방언을 만약 한다면 나는 영어로만 기도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뭐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뭐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거라고요? 그런 기도 말고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할 거야. 나는 영으로도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나는 할 거야. 그렇죠? 그런 엉터리 같은 방언 같은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아무런 내 마음에 감사도 없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의 유익의 특징을 뭐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오래 할 수 있다. 오래 할 수 있죠. 모르는 말 계속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그거 누가 많이 해요? 이방 종교에서 중언부언 많이 하는 기도라고요. 뭔지도 모르면서.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이건 모든 국민이 다 알죠.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근데 뭐예요 그게? 뭔 뜻인지 저도 몰라요. 그냥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이에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유행을 하게 됐냔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저 뭐죠?
똑같은 말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대순진리에 뭐 이런 것을 남묘호랭개교, 그렇죠? 남묘호랭개교. 그 사람들도 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계속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불교도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묘호랭개교는 그 이찌렌이라고 하는 뭐 그 한 불교 그 승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은 거예요. 돌을 닦고 나서 뭘 이 사람이 알았냐면, 아, 남묘호랭개교. 이것만 하면 불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깨달은 필요도 없고, 이것만 하면 도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귀신한테 받은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쓸데없는 거 엉뚱한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남묘호랭개교 요것만 계속 외우면 된다는. 그러니까 제일 편하잖아요. 사실은. 도 닦는 방법 간단. 그냥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것만 하면 쓸데없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법문 공부할 필요도 없고,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금방 퍼지죠. 그거 가지고 남묘호랭개교 능력도 나타나고, 그거 다 귀신이 주는 거라니까. 그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뭐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남묘호랭개교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영어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도를 가장한 거짓 교사, 거짓 영, 거짓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귀신들의 가르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가장해서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도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미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라는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덕, 하나님의 덕, 이게 아니고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높은 자리로 끌고 가는 거로. 복음이랑 완전히 방해되는 거죠. 16절,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앞에서 대표 기도한다고 해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아멘을 할 수 있냐고. 지금 이 소리라고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방언은 다른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내가 외국어로 앞에서 짓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 기도를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없죠.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는 있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없죠. 방언에 대해서 유일하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인데 나중에는 은사에서도 아예 없다니까. 그랬던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현상과 같이 사실은 17세기에 위그노 신비주의파들에게, 그리고 이단, 사이비, 몰몬교회, 그리고 갑자기 미국에 터지면서 세계로 확산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역사냐? 방언 기도라면 길게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길게 기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편하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말을 지어내서 하려면 생각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길게 기도 못 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똑같은 것만 반복하니까 이건 열심과 정성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남묘호랭개교 계속 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 하면 10,000번씩도 한다고. 타이거 우즈도 한다잖아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다? 깊이 하는지 안 하는지 지가 깊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왜? 이건 영이 하는 거니까 나는 몰라. 마음의 열매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깊이 했다고 생각하죠?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위안하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영으로 기도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깊이 있게 진정한 의미 있는 기도를 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지, 아무런 열매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더 잘 꺾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언 체험하면 신앙이 견고해진다? 아니요. 전부 경험, 체험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방언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 것은 이런 기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기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견을 쓴 거예요. 그런 은사 없습니다. 이상한 말 터지는 그런 은사 없어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터진다면 성령에 나온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리고 그 외국어도 무슨 우리 외국어 능력시험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터지는 게 아니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언어로 선포되기 위해서 방언이 터지고, 진리가 선포됐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못 보던 사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체험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예수 믿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한 번도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게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냔 말이에요. 게다가 또 방언 학교까지 생기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뭐 1초에 100번을 하도록 그럼 혀가 꼬인다. 방언을 가르쳐 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사모해서 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귀신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자라도 귀신이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 미혹당한 사람은 복음을 깨닫기보다 뭐 중심으로 항상 나가게 되냐면 자기 체험, 경험 중심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미혹을 시킨다. 이전에 내게 줬었던 모든 방언들, 그럼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서 온 것이냐? 귀신에게서 온 것이 저는 99.9999%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령에게서 온 것도 있을 수 있겠죠. 0.001% 올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제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닫아놓지는 않는데, 그게 성령에게서 왔는지 악령에게서 왔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럼 거의 99.999%는 귀신에게서 온 방언을 하나님께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속아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미혹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짜 은사를 하고 있는 거고, 0.001% 있는 사람도 그거 왔지만 그 사람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 경험 중심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가 없는데 왜 그거 해요?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방언의 은사, 아무런 교회에도 유익이 없고 자신에게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게 뭐라고? 그리고 그 방언만 할 때 솔직히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런 체험 위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말씀을 듣고, 아,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잘 될 가능성은, 성령이 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거의 다 경험과 체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려는 미혹으로 올 가능성이 거의 100%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치거나, 그걸 확산시키거나, 그걸 자기가 계속 그렇게 안 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는데, 난 그런 방언으로 하면 그런 기도 안 하겠다. 나는 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다. 나 같으면.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럼 방언을 아무리 뭐 하나님 백성이라면 속아서 해왔더라도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말씀 기준으로 내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육신 중심으로, 경험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과정 가운데 있겠죠. 영의 것을 전혀 못 믿는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기현상을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영이 있구나 믿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진리를 말씀을 알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 귀신 방언이라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이상한 경험 중심의 체험 중심의 나 자신의 덕만 쌓는 그런 비하나님의 백성, 비기독교인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방언이라.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근데 이 방언에 대한 것들 제가 이제 동영상들 보려고 방언 이렇게 치니까 야, 그렇게 막 보수해서 그렇게 한국에 지금 막 영향력 주고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능력의 기도, 방언 전부 다 그렇게 설교하네.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현상, 육신적인 거, 방언은 상당히 육신적인 거예요. 성령, 보이지 않는 영을 내 육으로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럼 육으로 체험된 거는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죠. 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체험한다고 그 영적인 걸 체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을 체험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기준이 돼버린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을 사모, 성령을 사모한다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꾸짖고 가르쳐 주시는 거,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성령의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기준, 세상 기준, 육신 기준, 경험 기준, 체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